신명기 34장은 신명기 전체의 마지막 장이면서 동시에 모세오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34장에는 하나님의 손에 높이 들려서 쓰임을 받았던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이 기록되기도 하는데요. 모세의 마지막 어땠습니까, 목사님?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120살이잖아요. 네. 120세의 모세인데 보면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120살까지 그냥 장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에 9988, 234 있는데 모세는 128,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120살까지 사실은 이제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땅을 봐라. 저 땅이다. 너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저 땅이다.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쓸쓸하게 모세는 120살에 모압 땅에 이제 죽어서 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거기까지밖에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모세의 죽음 앞에서 엄청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분들을 이끌어 주신 분들이고 이 민족을 상징하는 분이셨는데 그 빈자리 어떻게 채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면은 꼭 릴레이를 하는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이 바톤을 들고 열심히 뛰다가 또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근데 이제 바톤 받을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모세의 빈자리에는 사실 모세를 늘 가까이에서 따랐던 여호수아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임자가 너무 뛰어나면 후임자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모세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늘 이제 여호수아는 잘해야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잘해야 본전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스러운 그 자리인데,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렀을 때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모세가 그렇게 대단할 수 있었던 거는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근데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바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성미 집사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최은영 집사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생각하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어떤 나와 상관없는 그런 책이 아니라 굉장히 나에게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기가 오더라도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제 왜?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면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고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부르셔서 그냥 가야만 하는 그 모습에 왜 모세가 죽고 나서도 거기다가 이렇게 화려하게 좀 해가지고 모세의 묘 비석 크게 크게 해가지고 세우고
2000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다 감 모세의 업적 뭐 이런 앞뒤로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또 십계명 2개 받았으니까 하나 안에다 낀 거 넣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가면 다 있어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흔적도 없어졌잖아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얘기는 한데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 만들어낸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한다면서요. 그러면 총장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신 안 거예요? 하셨을까? 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은 했거든요. 모세를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께로 향할 것들을 빼앗겨서 모세가 영웅이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서 없애신 건가? 저는 이 너무 생각은 좋아요. 했어요. 또요. 여기까지 했던 역할에 대해서 깔끔하게 끝내시고 정리해 주시는.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것들로 모세를 그리워하고 뒤돌아보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게 여기까지 딱 정리해서 끝내주셔서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라. 이거는 잊어먹어라. 뭐 이런 거. 축구팀들도 약간 그 시즌 하는 동안 감독을 없애는 것보다 시즌 끝나고 감독을 새롭게 뽑는 거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딱 이렇게 깔끔하게 새로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거. 또 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기 위한 건 아니. 이제는 진짜 여호수아가 가장 선두에 서야 될 텐데 모세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모세를 쳐다볼 그럴 것 것 같아요. 같아서. 예. 저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아 모세처럼 좀 해봐. 모세 지금 저러잖아. 이렇게 계속 시비거리가 될까봐. 이간질에. 예,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예. 기록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그게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성지를 세우고 그것이 성지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우상화되고 네. 그 다음에 모세를 예배하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이 이 백성들은 너무나 농후해요. 모세 지팡이를 찾아다니기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후세들도. 그럴 가능성도 무덤을 파헤쳐. 거기에 뭐가 들어있지 않을까. 또 사무엘의 영을 부른 것처럼 모세의 영을 부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놓으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제 그 또 주위에 포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질문은 누가 모세를 묻었을까요? 묻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막 뒤에 히브리서인가 어디 가면 미가엘이 뭐 모세 시신을 놓고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묻었냐도 학자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야훼가 묻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밀이란 없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묻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 더 재밌는 거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죽음도 뭘 한 거죠? 순종한 거. 그렇죠. 죽음으로도 순종을 했다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묵상이 됐어요. 우리가 죽는 거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교차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아닌데도 아까 기력도 있고 다 한데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고려해서 정말 출애굽의 영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지 사실은 모세는 아니거든요. 모세가 사실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냥 이집트 들어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아니 이 모든 거는 여호와임을 묵상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쉽네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진짜 그동안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번에 진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또 두 분의 설명을 통해서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어떠세요? 전 너무 아쉬워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다시 모세 오경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성경을 끊임없이 볼 때마다 이런 보석이 있었어? 맞아. 또 보고 이런 게 여기서 못 찾은 걸 지난번에 읽었을 때 못 봤던 걸 또 보고
보니까 정말 성경은 신비로운 책인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샘물이 퐁퐁 솟아나고 그러면서 정말 살아내야 되는. 저는 모세의 주금에 순종하셨다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럽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고 싶다.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와 했을 때 이렇게 모든 걸 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제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갈 수 있는 모세처럼 살고 싶어요. 네. 이제 모세가 왜 죽었을까에 왜라고 묻기보다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가야 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지 왜 더 안 해 주셨어요 이런 질문은 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저도 가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저한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최선을 다했나? 그러니까 저도요. 갈 준비가 됐나? 와, 이 그랬을 부분이 때- 사실은 두려운 부분인 거지, 그죠? 네. 예. 와, 그랬을 때, 네, 이러고 정말 나 갈 수 있을까? 잠깐만, 안 한 게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오늘부터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네. 어땠어요? 쭉 같이 하면서. 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었다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그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 건지 알 수 없죠. 사실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모세처럼 그냥 뭐 잘 살고 매일매일 하루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인데 죽는 거는 죽는 건데 모세는 그래도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완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명 외에 딴 것을 너무 열심히 바쁘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저도 그거를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두려운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은 모세를 보면서 왜 들어갔냐 안 갔냐 보다는 출애굽의 임무를 완성한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질문과 함께 묵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쉬움을 많이 담아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이 인바이블 시즌3의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박동찬 목사님께 진심으로 진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